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일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매일 밤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안디옥 리바이벌을 외쳤던 그 추억을 저희가 좀 오랫동안 간직할 것 같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사도행전 13장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은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 5명이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그 감동과 음성 가운데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리더들은 그들의 그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온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리더들이 들은 음성이 정말로 맞습니까? 아니, 두 사람을 보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맞아, 나의 음성에 순종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두 사람을 안수하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제일 먼저 간 곳은 구브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잘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1번에서 2번으로 가면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키프로스가 바로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3번으로 가면 버가라는 지역이고요, 3번에서 4번으로 가면 4번이 바로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3번에서 4번으로의 거리가 약 100마일 정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약 160km 정도를 가야 되고 타우루스 산맥을 하나 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그 길 자체가 상당히 험난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이동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 나타났다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 여러분 좋아하시는 브랜드 있죠? 헤르메스, 헤르메스랑 똑같은 겁니다. 헤르메스 신이라고 불렀다. 이때 두 사도가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당신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 보니까 이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 바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바로 루스드라까지 달려와서 이제 유대인들을 충동질하고 격동하였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바울을 돌로 쳤을 때에 사람들이 정말 죽은 줄 알고 기절을 했더니 정말로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 바울을 지금 도시의 바깥으로 끌어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부어주셔서 바울이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일으킴을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20절에 보니까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돌에 맞았던 루스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다음 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더베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죄송합니다. 21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몇 킬로 정도가 되냐면 약 97킬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3, 4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를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 지금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자신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권고하면서 성도들을 지금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22절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신의 복음을 증거했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영어로는요 continue in the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렇게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 전했을까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전했고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사는 가운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까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그 삶 가운데 벌써 지금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는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각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됐을 겁니다. 야, 이거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라는 그런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두 번째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하는데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실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대교회의 복음에 그 선포된 그 말씀들을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 대한 메시지,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이것을 견뎌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증거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그러면서 지금 어떤 권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 환난 중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마음 흔들리지 말고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라는 이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 지금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1일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도를 하는 것으로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 꼭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참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셔서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셨다가 못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코비드에 걸리신 분들도 있으셨고요. 뭐 사고가 난다든지 자동차 사고가 혹은 집안에 일이 발생한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터지는 일이 갑작스럽게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성도들의 초점을 흐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둘로 갈라놓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무슨 일이 터졌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꼭 보면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혹은 새 생명이 탄생하려고 할 때에, 선교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할 때에, 그 전에 직전에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일들을 목도하면서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영적 시야를 가지면 이런 마음을 갖겠죠. 이것만 견디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겠구나. 근데 사단이 방해하는 거구나. 이 순간을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지금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이제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 그냥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정말로 제대로 믿다가는 우리가 다 몰살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위협 가운데 상식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사도 바울이 와서 뭐라고 도전하냐면 이 믿음에 지금 담대하게 거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믿음으로 여러분 거하십시오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정상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감당하십시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전한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권고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더 힘차게요, 교회는 상식을 뛰어넘는 공동체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는데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이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을 때 아마 그의 몸 상태가 최악이었을 겁니다. 도저히 한 걸음도 이제 나갈 수 없는 그 연약함,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것은,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이 지도를 왜 띄워드리냐면 지금 5번, 6번, 7번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뭐였냐면요, 도보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좀만 가면 처음에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도보를 이용해서 1번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자신의 몸의 컨디션과 지금 상태를 바라봤을 때에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선택한 루트는 오히려 자신이 복음을 증거한 곳을 다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갔고 더베로 갔고 다시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과 비시디의 안디옥을 거쳐서 버거로 가서 배를 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일정을 택하게 되었죠. 여러분, 왜 이런 루트를 선택했을까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렇게 주님이 감동 주시니까 상황 따지지 않고 생각 따지지 않고 주변 환경 따지지 않고 몸 상태 따지지 않고 그냥 100% 순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목회를 하지 않고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1차 선교 여행 자체가 2년의 시간 동안 그 교회를 비워두고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나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네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두 사람을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루스라 성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라. 지금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위협을 받고 떨고 있는 자들을 너가 가서 위로해라. 너가 복음을 증거했던 그 성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그러나 너가 그들을 만나줘라. 그리고 그들을 권고하고 복음 안에 거하라고, 복음을 붙잡으라고, 나도 주님을 붙잡고 있다고 너가 말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그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를 한번 힘차게 결단을 하면서 한번 따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상식으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할렐루야.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각 성마다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각 성을 다니면서 장로들을 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였다, 주님께 맡겨드렸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아픔 가운데 사람들이 위축되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 거짓골을 하고 다니면서 지금 거의 몰골이 진짜 말이 아닌 상태에서 각성을 다니면서 지금 사람들을 권고하고 믿음 안에 거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정말 붙잡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까지 하면서 이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장로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보여주는 이 모습 그대로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로 장로님들이 세움받은 것이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뒤로 물러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들로 내가 서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당시의 장로들의 역할이었고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주일 예배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얼반에서 사역할 때예요. 한 장로님 부부와 교제를 했는데 참고로 장로님은 치과 의사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셨고
얼바인도 이제 제가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근데 그 얼바인 옆에 더 잘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훨씬 잘 사는 동네에 저택에 사시는 장로님 부부였습니다. 참 근데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집에 가서 식사교제를 하는 가운데 장로님께서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도전이 됐었는데, 이 장로님의 할아버지가 누구시냐면 한국 교회의 최초의 개신교회가 어디냐면 세문안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의 장로님이셨대요, 할아버지가. 유교회 당시에 지금 모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밑으로 피난을 내려갔을 때에 단 두 사람이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는데 그 한 분이 바로 이 장로님의 할아버지셨다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킨 거죠. 그런데 인민군이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총구를 겨눴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두 분이 이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본을 본받아서 장로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에 처음 와서 아마 한 40년 전일 거예요. 처음에 와서 당시에는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 아이들과 함께 매 주말마다 토요일 날 가면 하는 일이 있었대요.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예배당 청소하고 본인이 그렇게 10년을 넘게 섬겼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일을 했다고.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지켜보면서 아마 자신의 신앙을 물려받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교회는 이런 데구나. 세상에서 존경받고 높임받는 사람도 교회에 오면 낮아지고 섬기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장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장로들이 세워지는 거구나를 아마도 당시에 성도들은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오늘 예배에 다 참석을 하셨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메시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상식이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죠.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섬김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무릎 꿇음과 기도함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바울이, 바나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들을 세웠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참 녹록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은 위축되는데 장로님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은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보이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그들을 주님 앞에 위탁하고 그렇게 장로님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인가요? 상식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3.18 중보기도회로 모였는데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섬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저녁 가운데 또 계속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